네, 안녕하십니까. 간사님들, 좋은 시간, 나오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예, 일단 먼저 예배 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경배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릴까요? 예, 간사님 소리 잘 들리고요. 본부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조금 소리가 네, 이제 들리실까요? 아, 네네. 그러면 박민혁 간사님 찬양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환경이 좀 환경인지라 이게 찬양하다가 조금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타 소리가 좀 겹치거나. 그럼에도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갈 때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청년 세대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양 앞으로 띄워주시면 잠시만요. 네, 영유라는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어,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한국교회의 어려운 점들, 특히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의 어려운 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과연 이게 회복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분들은 불가능하다. 이 흐름을 얼마나 천천히 하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 선교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신 걸까? 그리고 YMC와 학군단 신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가시는가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들의 대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자는 것이 아니라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청년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듣고 또 초청에 응했기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사랑하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그래서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진정으로 그분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것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췄던 것은 아니었죠. 무수한 제물이 드려졌고 또 많은 예배들이 드려졌습니다. 기도들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았고 하나님이 목적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많은 규례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목적되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신앙의 본질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신명기 40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삶에서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아예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지키게 되고 내가 내 이익에 맞지 않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생기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역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 제사장 시대 그리고 사무엘 그 시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연결점은 이제 사사기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와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하였음에도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가 우상시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자리에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에도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교회 중직자들, 그 집사님, 자녀라서 이렇게 예배 나왔다고 해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와줬으니까 그걸라도 고마워하고 또한 그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보다 시험, 성적을 더 우선시할 때에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또 걔네들이 평안해졌을 때 오히려 또 요즘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결혼을 하고서도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을 단호하게 교육하지 못했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죄가 들춰지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당연히 거쳐 있고 말씀에 기근이 있었고 영적인 눈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진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게 하신 분이 여호와다.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듣게 되는, 지금도 많이 듣게 되는 한탄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 솔루션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솔루션이 뭐였냐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자신들의 믿음의 선지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증거로서의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4장 9절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모습들이 당연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떠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떠나게 되면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 이렇게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중간 5, 6, 6장은 뛰어넘고 7장으로 갔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졌는지도 모르고 패하고 죽고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 사이에는 10여 년, 20년간의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사무엘이 자라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오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지도자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체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온전한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는 수많은 이사야서에 말했던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리는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번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드리는 그 번제 예배를 하나님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들어가는 이유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캠퍼스에 가서 아무도 없더라도 간사님 혼자 서셔서라도 어디서든지 식당이든 아니면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그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한 명 한 명 물들여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곳에서 예배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7장 9절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업입니다. 또 한 가지, 승리를 되찾았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듣기 힘든 소식입니까? 패배하고 도망치고 죽임당하는 이 시대에 승전보가 울리는 것이 얼마나 듣기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승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패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습니다. 강해 보였던, 절대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쳐서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교회 권사님이 몇 년 되셨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또 권사님은 우울증에 걸려 계시다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거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정신병을 앓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이번에 저희 두드림 투게더에 10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 사역을 할 때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가정에 아픔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번에는 10명 중에 7명, 60, 70%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가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치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가정들이 회복됩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도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유업을 되찾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시며 도로 찾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미디어에, 이단에, 세상 문화의 가치관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의 교회가 빼앗기고 오늘도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어린 애들이 지금 대학생이래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대학생들이 잘 양육돼서 30, 40대가 돼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 교회가 회복되겠죠. 근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잃어버렸던 유업들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스스로 누리려고 하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사무엘은 어떠한 자세로 자라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흐름을 역류시켰는가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남들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인 세계는 갑옷만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갑옷만큼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질 위에 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그 한 명을 이 시대의 사무엘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시대의 사무엘 그 신앙의 본질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들과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컸지만 그들 옆에서 자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분을 보고 자라난 거죠. 그분이 표대가 돼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를 암흑과 같았던 그 시대를 사사기를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암흑과 같았던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소년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하고 되어 있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치 대조하듯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하였으나 그러나 사무엘은 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갖춰 있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자신만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했습니다. 내 신앙만 급급하게 지키지 않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나중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쉰다는 그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단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걱정만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시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들은 그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들의 삶이 온 삶으로 그들의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기도가 곧 행동이 되었습니다. 순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지만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뿌려지고 열매 맺으면서 이런 영적인 역류가 일어났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패하고 도망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사도 요한의 말이 정말일까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기는커녕 그저 한 방이라도 덜 맞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어서 이 휘슬이 끝나기만을, 울려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세대들을 열방을 회복시키시는데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어려웠고 더 암흑 같았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역류시키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셨고요. 영적 침체기의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 그 완전한 승리로 그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물질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진짜 하나님이 목적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사무엘이 되기를,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기를 오늘부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선교가, YMC가, 학군단 신회가 목표하고 있는 정말 사람을 키우는, 이 시대 영적 리더들을 키우는,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키워서 그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함께 역류시켜가는 자들로 우리가 같이 키워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역류시키는 저와 간사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간사로서 캠퍼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데이터를 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캠퍼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더 암흑 같았던 이 시대에도 사무엘은 그 시대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서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선포했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날, 캠퍼스에서 만날 그 청년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양육시키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간사님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청년선교는 본부 간사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일들이 바빠가지고요. 야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빠서 인사를 다 못 드리고 캠퍼스랑 YMC랑 학군단을 담당하고 있는 황하은 간사하고 저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한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YNC와 학군단 시도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살라범민 청년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선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주상 목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잠깐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수화교회 담임 이주상 목사입니다. 선교회를 접한 지는 오래됐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 뜸이 열려서 간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와 또 인도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네, 김현도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에 있는 안성제일감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현동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도 목사님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샘물교회 선교회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렇게 이전에 어떤 연결점들이 있으셔서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YMC 간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셨습니다. 너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황소망 간사님. 저는 포도나무 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황수망 자매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기에서 닮은 사람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황소만 간사님과 좀 닮은 사람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네요. 아, 네, 황하은 간사님 네, 동생이십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황하은 간사님이 첫째시고 황소만 간사님이 셋째십니다. 네. 황소만 간사님은 이번에 두드림 투게더에 또 11기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네, 순서는요, 이제 저희 청년 선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황하은 간사님께서 YMC랑 학군난 간사님 세부적인 지침 사항들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1시간 정도 교육 끝나고 저희가 임명장 드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기 전에 저희 먼저 사진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을 이렇게 황하은 간사님께서 좀 찍어주십시오. 네,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찍었습니다. 저희 또 뭐, 이렇게 하트 한번 같이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이제 다른 선교 단체는 사실 간사 교육을 몇 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여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시고 많은 교육들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간사 교육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간사님들께서는 요 1시간의 교육과 그리고 그 컨퍼런스들을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초 또 연말에 혹시나 저희가 간사 교육이 있다고 하면 꼭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30분 정도로 8년간의 네, 청년선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 청년 선교는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선교적 삶을 살게 해서 이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이들을 감당시키는 자들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희 청년 선교는 청년 선교의 모체가 되는 샘물결 선교회에서 군복음화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특별한 점, 당연한 점이죠. 하나님이 앞서실 때 분별해서 따라가는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군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군사역이 점점 활성화가 되었고 전국 113개 학군단에 전 간사님들이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군인들이 캠퍼스로 돌아올 때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하다가 YMC 그리고 이 청년들을 또 해외에서 훈련시키는 일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두드림 투게더죠. 그것들을 같이 연합해서 잘 해내기 위해서 사단법인 청년 선교를 2017년 12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선교 조직은 이렇습니다. 네,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님은 여주봉 이사장님이시고 부이사장님은 광주 예양교회의 이기수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행정본부가 있고 선교본부가 있습니다. 군선교실, 캠퍼스 선교실, 직장선교, 해외선교, 디지털 선교실 각각 간사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본부의 군선교실 중에 이 학군단 신우회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선교실 안에 군선교국이 있고요. 학군단 신우회국이 있고 군선교 교역자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군단 신우회는 군에서도 이렇게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군단 신우회뿐만 아니라 저희는 군선교사님들도 파송해서 군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부사관단, 준부사관도 단도 섬기고 있고 또 군종 집체교육 같은 것도 해왔기 때문에 군선교실 안에서도 학군단 신우회국은 따로 이렇게 분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본부 안에 캠퍼스 선교실이 있고요. 그 캠퍼스 선교실이 바로 YMC, Y 미션 캠퍼스,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YMC는 그 학원복음화 협의회라고요. 캠퍼스 선교 단체들 13개가 모여있는 학원복음화 협의회에 현재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내년 2월에 정회원 심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선교단체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군사역도 하고 캠퍼스, 직장, 해외, 지역교회 섬기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이 사역 중에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사역들을 연결하기 원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창조적으로 협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저희 청년 선교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 5가지 디지털 미디어까지 해서 6가지가 융합해서 하나의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 그 동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각각 떨어져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가 연계되고 있고요. 군사역 하시는 것이 캠퍼스로 연결되고 캠퍼스가 해외로 연결되고 직장으로 연결되고 지역교로 연결되고 이게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역입니다. 군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해오셨고 또 지금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119개 ROTC가 있고요. 119개 ROTC, 10개 NTC가 있습니다. 근데 119개 ROTC 중에 저희가 80여 개의 ROTC에 들어가서 90여 명의 간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 ROTC를 섬기고 계신 선교단체는 전무후무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기언 이런 데가 있지만 간사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신회를 조직하시고 양육하시는 이런 선교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실제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무대, 그 장교들을 훈련하는 상무대, 그리고 이 ROTC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문무대에 들어가서 제가 예배 사역, 전도 새신자 초청 집회를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다른 육군, 해군, 공군, 복음 전도 집회, 그리고 각 군 교회들 집체교육, 중부사관 수련회들을 해왔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잠깐 멈춰져 있지만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군단 신우회는 캠퍼스가 82개소에 간사님 96명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만약에 어떤 대형교회 하나가 이 각 학군단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그 교인들이 그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서 섬기기는 힘들겠죠. 근데 이 청년선교는 샘물교회 선교회를 모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샘물교회 선교회는 전국에 있는 초교파 교회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 사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간사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목회자, 사모님, 성도님들이 지원하셔서 이렇게 각 전국의 학군단뿐만 아니라 YMC에도 간사님으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색안경을 끼고 좀 특별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정말 새로운 모델이다,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참 많은 곳에 가서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는 간사님이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 못 해드립니다. 학군단 신우회 YMC만 하더라도 정말 기본적인 간식비만 드리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자비량이나
교회 그리고 오이코스 그 구역 식구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간사님 같은 경우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이코스 도움도 받으시지만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셔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이제 퀵 서비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청년들을 진심으로 섬기세요. 근데 이 간사님이 지난번에 이게 이 단국대 수료할 때 여기 그 두 번째 줄에 이 중간에 보시면 이 감사패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에 갔었는데 이 8명의 청년들이 후보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간사님을 좋아하고 따르더라고요. 그 마음이 진심이 청년들에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사님들 연령이 50대가 제일 많고 그 30, 40대는 거의 뭐 한 자릿수입니다. 그럼에도 간사님들이 이제 청년들과 나이 차이가 있지만 간사님들의 이런 진심이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이렇게 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목포해양대 학군단 신회, 한남대 학군단 신회. 밴드에 보시면 뭐 많이 보시겠지만 간사님들이 때마다 이렇게 방문하셔서 식사 교제하시고 또 오픈해 주시는 데는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영적 리더를 키워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구원 십자가 복음. 그것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식사 교제를 넘어서. 그렇죠? 평택대 학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청년선교와 평택대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아예 요즘에는 그 채플을 저희 포도나무 교회로 이렇게 연결해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찬양팀이 가고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가서 설교하시고 교목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학군단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한 기수를 이렇게 시간을 1시간씩 내어주셔서 아예 안 믿는 교회를 안 다녀본 친구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선교적 교회, 그 어려운 그 선교적 교회를 같이 공부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간사님들이 이렇게 때마다 또 훈련 들어갈 때 감리품을 직접 만들어서 완성된 거를 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그렇게도 주시지만 간식들을 이렇게 직접 사서 이렇게 모아서 정성 들여서 이렇게 감리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 권역은 이렇게 잘 모이십니다. 권역끼리 모이셔서 어떻게 섬길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 권역, 부울경 권역은 지금 체육대회가 그 부울경 13개 학교의 그 후보생들이 모이는 체육대회가 올해 2회째 개최돼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호남 권역 모임, 간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시고요. 경기 남부 권역 모임. 아까 말씀드린 제2회 ROTC 후보생 체육대회가 올해 부울경 지역에서 또 있었습니다. RNTC, 부사관이죠. RNTC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군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현재 8명입니다. 파송 군선교사님 저희가 후원을 하고 협력 군선교사님들 3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문무대 섬기는 모습이고요. 저희 그 유튜브 청년선교 유튜브로 오시면 문무대, 상무대 섬겼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군에서 이제 제대한 친구들 그리고 이 후보생들이 이제 장교로서 섬겼던 그래서 이 청년들, 이 용사들을 또 캠퍼스에서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YMC, Y미션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그 군에서 YMC로 연결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조병 세미나를 통해서 YMC로 오겠다라고 했던 코로나 전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군선교사님들이
캠퍼스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학생들을 연결시켜 준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ROTC 전역자가 YMC 간사를 지금은 사임을 하셨지만 전혀 YMC로 연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군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한 형제를 교회와 지역교회로 연결시켜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YMC를 또 해외 선교로 연결하는 사례. 그래서 YMC의 상임 대표였던 장근선 목사님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함께 동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 400여 개 캠퍼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400여 개 캠퍼스 중에 106명의 간사님들이 이렇게 세워져 계십니다. 간사님들 퍼센테이지를 보면 50대 이상이 65%고요. 목회자가 43%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이게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선교 단체 간사에게 교회가 후원하던 것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후원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캠퍼스 선교 단체 간사님들에게도 그동안 후원하던 후원금들이 많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캠퍼스 간사님들은 후원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더라도 캠퍼스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13개, 아까 그 학폭협의 13개의 캠퍼스 선교단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고 이전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는 CCC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철수를 하고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CCC에서 분석을 하는 결과는 뭐냐면 본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간사님들이 줄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여기로 유입되는 것 같다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YMC가 당연히 저희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비량으로 섬기시는 목회자분들, 성도님들이 캠퍼스로 가셔서 지역교회가 캠퍼스를 섬기는 이런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델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간사님들이 섬기시는 모습들이고요. 사진은 작년 모습이지만 지난주에도 이렇게 지금 80이 넘으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임기호 목사님 비롯해서 80은 안 되셨나요? 네, 임기호 목사님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정정하십니다. 진짜 정정하시고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캠퍼스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간사님들 중에 청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YMC에도 청년 간사님이 계시고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간사님은 두드림 투게더를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해외 선교와 캠퍼스가 연결되는 또 하나의 사례인 거죠. 두드림 투게더가 YMC 간사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네. 영어 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YMC 간사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전혀 없을 때는 코로나 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전도하셨어요. 전도지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셨고 근데 지금은 2명인가요? 2명 정도의 학생이 생겨서 모여서 성역 공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네, 많이 본 모습인데요. 얼굴이신데요. 네, 김현동 목사님은 또 하나의 사례이시죠.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실제로 캠퍼스 선교를 섬기고자 이렇게 지원하셔서 섬겨주시는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순천 처소 같은 경우는 그 성도님들이 같이 간사는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간사님이 전도 나갔을 때 김밥을 싸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YMC 간사님 명단이고요. 전주대, 그러니까 잘 모이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17개소 정도인데, 전주대가 그중 하나고요. 총신대, 백석대, 한동대 참 잘 모이고 있고요. 침신대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경상국립대, 고신대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도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평택대는 최근에 그 저희 YMC 회장이 평택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아대, 충북대, 한국외대, 국민대, 여기는 이제 한두 명 정도지만 꾸준히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호남대, 서울신대, 마주대, 한일장신대, 부산대. 저희 YMC 커리큘럼은 기초훈련으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하고, 기본훈련으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선교적 삶,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감사하죠. 교회 소명, 완전한 진리, 이런 책들을 보면서 졸업 후에도 선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하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청년선교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또 포도나무교회 서울 초소에서 저녁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그 모든 선교단체가 그렇듯이 정기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특수하기 때문에 여주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이 중심인데, 저희 YMC와 학군단 신우회 등등도 이렇게 정기 예배가 필요해서 이렇게 서울 초소에서 세워졌습니다. 저희 YMC 학군단 신우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청년들의 예배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요. 간사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라도 꼭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님들이 맡게 되시는 학생들에게도 이 예배를 꼭 소개시켜 주시고, 서울까지 오기 힘들면 지방이시면 지방에서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는 저희 밴드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이번 예배는 언제쯤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에버 워십 캠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간사 세미나 참석해 주시고, 지역별 간사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군단은 학군단대로, YMC는 YMC대로 간사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하셔서 지역별로 이렇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단체들과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 사역도 제가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YMC랑 학군단 신우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2+ 인턴 선교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단지 해외에 보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을 정말 영적 리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1년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언어를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리더십과 그리고 관계 훈련을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올해에도 참 많은 곳에 가서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에서 정말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모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10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10기까지 이렇게 청년들이 나가 있고, 평균 연령 25세고요. 10기까지 나가 있는데, 저희는 장기 선교사가 되라고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갔다 온 청년들 중에 세보니까 20% 이상은 장기 선교에 대한 결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직업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잘 훈련해서 보내니까 선교사님들도 이런 청년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현동 목사님 교회도 혹시 이런 청년들 있으시면 1년 훈련하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저희랑 연결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의 특징은 뭐 CCC나 각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1년씩 보내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체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러니까 사역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돌아와서도 지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언어를 공부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있고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돌아와서도 그 언어를 가지고 다음 그 열방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돌아와서 이렇게 장기 선교사로 지원한 청년의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 한 달 생활비가 120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60만 원을 후원하고 60만 원은 지역교회에서나 이렇게 지인들에게 후원받아 오도록 같이 협력해주고 있고요. 물론 개인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어디 단체나 마찬가지고요. 생활비의 절반을 후원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지도 선교사님들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훈련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이렇게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쯤에 두드림 투게더 축제가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가 뭔지 하나님의 꿈이 어떤 건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인데요. 여기 참여한 지체들이 지금 두드림 투게더로 실제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 안성제일교회에서도 아니면 또 다른 교회 있으시면 청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여기 축제 때 와서 청년들과 서로 교제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문화체험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KWMF와 업무 협약식을 해서 지도 선교사님들을 엄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선교 저희가 기독교 방송국들과 함께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고요. CGN TV, 굿TV, CTS 등과 함께 협약식을 맺고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데 협력하기로 이렇게 MOU를 맺었고요. 저희 턴어라운드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청년 선교 유튜브가 있고 저희 컨텐츠를 올리는 턴어라운드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이렇게 20-30분으로 요약해서 컨텐츠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턴어라운드 워십도 거기서 생중계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청년 선교회는 좀 다른 선교단체와 다르게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 때문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양동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팝업 스토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가시면 3.3만 팔로워, 주님 외에 자랑하면 안 되지만 3.3만 팔로워가 있는 양동이입니다. 앞으로 이 양동이가 지금 얘기되는 거 보면 이제 다른 교단과도 다른 교단의 교회 교육 하시는 분들과도 이렇게 연결돼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제 캐릭터 사업, 그러니까 다음 세대 캐릭터들이 이렇게 뭐 요괴라든지 잘못된 세계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꽤 많거든요. 기독교적 캐릭터, 기독교적 세계관을 품은 캐릭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양동이를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굿즈들도 있고요. YMC 학생들에게 새학기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선교는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청년선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월간 청년선교 10월호가 발행될 예정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의 것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프린트해서 원하시면 저에게 요청 주시면 저희가 칼라 프린트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밴드나 홈페이지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가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저인망식 그물처럼 저희가 촘촘하게 청년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간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힘을 모아서 이 청년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황하원 간사님 이제 발표해 주시고요. 발표한 다음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간사 해제로 섬길 때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네,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YMC랑 학군날 신우회 설명이 중간중간 이제 따로따로 나오다가 또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두 간사님들께 다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처음에 먼저 보시면 SNS 가입을 저희가 안내를 거의 다 해드렸는데 카카오톡에는 각자 그 간사 단톡방을 안내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톡방에 다 들어와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밴드에도 학군날 신유회 간사님 같은 경우는 학군날 신유회 간사 밴드 그리고 연합 밴드 군성교실 밴드 이렇게 세 가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YMC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합밴드와 YMC 간사밴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턴어라운드 채널이랑 청년선교 채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구독해주시면 그때그때 최신 영상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양동이랑 Y미션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면 그때그때 소식들 업데이트 되니까요. 네, 인스타그램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 예배입니다. 아까도 잠깐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턴어라운드 워십,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활동 보고 안내입니다. 이제 활동 보고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짧게 한 두세 줄 정도 이렇게 일시 그리고 인원 그리고 내용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사진이랑 같이 함께 밴드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 간사 카톡방이랑 그리고 간사 연합 밴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어려우실 경우에는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간사님들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몇 월 소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밴드에 올리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설명과 사진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인데요. 일단 학생이 없어도 저희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지원금 신청서와 회원 명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매 학기 초에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청구 안내인데요. 이렇게 제가 일례로 캡처를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영수증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뭐 그때그때 사용하시고 보내주시는 간사님들이 대부분 계시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청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은데 네, 그때그때 사용하시고 청구해 주시면 네, 그때그때 저희가 또 빨리빨리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며칠 후에 간사님 그 본인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청년선교 거래 계좌를 농협 계좌가 이제 있으시면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ATM기에서 이제 바로 송금해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그만 비용인데 그게 또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또 누적되면 되게 커지더라고요. 이체될 때, 타 은행으로 이체될 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랑 전도물 안내인데요. 홍보물 이렇게 양동이 캐릭터로 이렇게 저희가 홍보물, 전도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이렇게
해당되는 홍보물과 전도물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 YMC와 학군단 신호의 개별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텐데요. 네, 먼저 YMC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MC는 사단법인 청년선교 청년세대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캠퍼스 사역을 위한 복음주의 초교파 대학생 기독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YMC는 Y 미션 캠퍼스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저희 YMC 핵심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YMC 비전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교회와 각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고 한국과 열방을 섬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대학 캠퍼스에서 청년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캠퍼스의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이 부분이 바로 YMC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에 따른 좀 더 세밀한 저희의 사명은요. 두 번째 그림인데요.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대학 캠퍼스가 세워지도록 복음화를 또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저희가 먼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제자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8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YMC 간사 비전 트립북을 보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보내드렸을 건데 네, 그거 각자 보기 편한 기기에서 보셔도 되고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선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YMC 사역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일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군 복음화의 열매로 이어진 전역 장병들의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돌보고 섬긴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나간다. 네,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일은 이제 군경선교회랑 함께 협력해서 비전 2030 프로젝트로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부국 장병 기도회에서 함께 네, 이제 그 부국 장병 기도회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부스를 설치해서 이제 제대한 장병들이 지역 교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스를 운영했고요. 또 네, 아까 또 실제 사례도 있었죠. 네, 군 교회를 섬기시는 제주도에 한 성도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그 장병이 제대를 해서 YMC와 이제 지역교회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역은요,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캠퍼스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간다. 현재 YMC 간사님들은 이제 회원들이 없어도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부유경 지역의 간사님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자주 하고 계십니다. 또 수도권에 계신 간사님들께서도 회원은 없지만 이제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교문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시면 캠퍼스 선교단체, 대학 교수 선교회, 지역교회와 협력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어 간다. 네, 현재 대다수의 YMC 간사님들이 캠퍼스 내의 다른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함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협력이라 하면 이제 교내 채플이 있다면 함께 참여하고 또 다른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캠퍼스들이 뭐 용인에 있는 명지대라던가 한양대, 그리고 부산외대, 국민대, 서강대 등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역으로는요. 해외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MK를 돌보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였는데요. MK 사역단체랑 TCK 웨이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와 만남을 가져서 이제 MK 해외 선교와 캠퍼스 선교 연결을 위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역으로는 이제 사단법인 청년 선교 2+2 인턴 선교사 플랫폼 자원을 발굴하고 파송해서 미래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2+2 인턴 선교사로 지원하는 YMC 회원들이 네,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캠퍼스에서 열방을 향해 섬깁니다. 현재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한 성도님, 포도나무교회 한 성도님이랑 함께 협력 중이신데요. 네, 그렇게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또 예안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ISF 그 외국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학군단 신우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저 또 YMC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군단 신우회 ROTC란 보시면 이제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 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 2학년 겨울 끝자락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3, 4학년, 2학년간의 방학 군사훈련을 거쳐서 바로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임관 후에 2년 4개월의 의무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ROTC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학군이라고도 하고 학군단이라고도 하고 학군 사관 후보생, 학군 후보생이라고도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ROTC 후보생 교육은 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내 교육과 동학의 입영 훈련인데요. 크게 설명드리면 교내 교육은 군사 지식 습득을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학의 입영 훈련은 실제 이런 실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내 교육은 대학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1, 2학기 구분이 되고 있고 약 12주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학의 입영 훈련은요. 동학의 방학 기간 동안 문무대로 입영 훈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학예 입영 훈련은 1, 2차로 구분해서 6월 말부터 8월까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교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습득됐던 그런 기초 훈련들을 더 이제 숙달된 지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동계 입영 훈련에는 이제 실기 실습 위주의 군사 지식 체득을 중점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ROTC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ROTC 학군단 신우회 간사로 섬기다 보면 많이 들어보실 그런 기관이실 건데요. 교육기관이죠. 문무대와 상무대가 있습니다. 문무대는 이제 육군 학생 군사학교라고도 부르고요. 네, 충북 괴산에 위치하여 있고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장교 양성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상무대는 전남 장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육군 최대 군사교육시설로 네, 이런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아래의 표는 이제 ROTC 주요 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은 각 학군단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공군, 해군의 훈련 일시는 또 육군이랑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일정은 해당 그 캠퍼스 학군단 측에 문의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주요 일정들이 또 표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군단 신우회 가치관, 저희가 이제 어떤 가치관으로 섬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MC와 뭐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요. 네,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온 삶으로 동참하는 이 2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학군단 신우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9월 기준으로 육해 공군 포함해서 80여 개소에 지금 96명의 간사님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RNTC 부사관을 섬기는 RNTC 학군단에는 지금 저희가 1개소 경기과학기술대를 섬기고 있는데요. 간사님 2분이서 함께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런 가치관을 토대로 또 자세한 사명은 문화 명령과 대위 임명의 성취,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 진정한 리더십의 회복, 이 회복과 부흥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렇게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로 임관하는 ROTC 후보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군의 복음화를 저희가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핵심 사역을 보시면 일단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ROTC 학군단 전체를 지원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ROTC 후보생 전체를 대상으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이제 단장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군단의 주요 일정 가운데 방문해서 후보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ROTC 동학예 군사훈련 시 문무대 교회 주일 예배 섬김을 통해서 후보생들을 전도하고 학군나 신우회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캠퍼스 내 ROTC 후보생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군나 신우회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제 신우회 회원들을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사진에서 앞에 그 비전 공유 설명해 주실 때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기초 1권 그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많이 교재로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요. 대부분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관련해서 많이 가사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우회 내 임관한 후보생들을 군교회와 연결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단국대 간사님의 일례가 또 앞에 나왔었죠. 이제 그 양용미 간사님의 경우 되게 탁월하게 섬겨주시고 계신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뭐 59기, 뭐 60 몇 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해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학군나 신우회 간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진 ROTC 후보생 양육자로서 전국 100여 개 학군단의 ROTC 후보생들을 지휘하는 초급 장교가 될 이제 ROTC 후보생들을 신앙의 본질로 양육하고 또 리더십을 가진 기독 장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 아래 간사의 자세는 추후에 이제 참조해 주셔서 잘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섬김 가이드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군에서는 질서가 되게 중요해서 가사님들께서 잘 이미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지침이 있는데요. 문무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랑 캠퍼스에서 내려온 지침, 이 두 가지 지침을 질서에 맞게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단에 들어가실 때도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군 단장님이랑 훈육관님과 함께 공유해서 먼저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함께 일정을 공유해서 함께 섬기는 것을 저희가 권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학군단에서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혜롭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군단 신우회 캠퍼스 간사님이랑 함께 섬기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단을 처음 방문하실 때에는 이제 저희 사단법인 청년선교 대외 협력팀을 이제 저희 군선교실의 국장님 태근식 목사님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 태근식 목사님이랑 함께 방문하셔서 이렇게 학군단장님이랑 훈육관님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 요청은 본부로 먼저 해주시면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Q&A 내용인데요. 그 학군단의 그런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YMCU 학군단 시대의 모임 지침입니다. 이제 공통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이제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간사가 모임을 주로 리드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학생 리더를 세워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가장 그 방법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신 캠퍼스가 이제 YMC 같은 경우는 한동대인데요.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십자가 복음 한 반, 이제 우리의 위대한 구원 두 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 리더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모델이 되겠죠. 네. 일단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먼저 환영, 그래서 인사하는 웰컴의 시간을 5W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웰컴, 먼저 인사부터 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 찬양과 경배,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인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찬양과 경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하면 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가사님들께서 이제 유동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양육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데, 교재 공부 및 삶 나눔 시간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배우고, 이제 깊은 삶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교재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의 삶에 접목해서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마음만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의 시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제 YMC와 학군의 이제 학생이나 회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YMC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 주기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이제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하시길 저희가 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학생이 있는 YMC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같이 함께 섬기시는 것을 권하여 드리고, 그리고 그런 같이 섬기실 때 양육교재 하나씩 맡아서 소그룹으로 나누어 인도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군단 신우회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제 또 비슷한데요. 주기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가고 계신지 보고, 그리고 함께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모임, 간사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일정이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간사님께 그때그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이렇게까지 모임이었고요. 일단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 YMC 같은 경우는 최대 11명 이상 활동 시 연 150만 원 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경비 75만 원, 물품비 75만 원, 네, 이렇게 해서 한 학기에 75만 원 정도, 절반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1년에 한도 150만 원이셔서 그 유동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 기간은 일단 학기 초 3월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후에 인원이 바뀌는 경우 상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각각 인원에 따라서 물품비,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동아리 등록 비용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캠퍼스마다 동아리 등록 비용이 다른데요.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캠퍼스별로 자체 배너를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양육교재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 아까 그 기초 1, 2, 3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제 이게 기초 1, 2, 3권인데요.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십자가의 복음 1, 2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새물결 찬양 가사집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집은 저희가 지원을 따로 안 해드리고 있고, 십자가 복음 이런 또 뭐 기초 1, 2, 3권이어도 양육이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 네,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선물로 학생들에게 교재를 주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양육 목적으로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학군하신 후에 지원금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2학기에 재신청은 필요 없고요. 기준이 충족될 시에 인원이 충족될 시에 상시 업그레이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게 회원수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회원이 없어도 연 30만 원. 네, YMC도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회원이 없어도 연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육교재도 아까 YMC와 마찬가지로 기초 1, 2, 3권, 우리의 위대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 1, 2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매뉴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빠르게 지나간 부분도 있지만 비전 트립북 참조하셔서 제가 또 보내드렸는데 PDF 파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참조하셔서 잘 세부적으로 읽어보시고 특히 Q&A 부분도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평화원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지나갔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황 간사님, 아까 네. 비전 그거 PDF 파일 보내줬다는 것은 네. 카톡방으로 보내주신 거 얘기하나요? PPT? PPT는 제가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고요. 그 PDF 파일로, 학군단 신우회 간사 비전 트립북을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간사가 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밴드 초청해드리고,
그리고 PDF 밴드에 파일로, 말이죠. 아, 네, 밴드에, 네. 밴드에. 밴드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한이 다 됐을 거여서 제가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개인톡으로 제가 보내드렸었어요. 음, 다시 한번 보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네. 다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김현동 목사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PPT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방금 오늘 소개해 주신 인쇄물들 꼭 네. 한두 장이라도 샘플로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네. 그렇게 샘플로 한번 보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물이랑 그 전도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그다음에 그 월간 나오는 그것도 하나 샘플로 같이 청년, 월간 청소. 아, 예, 네. 네, 또 이제, 네. 그것도 샘플로 한 몇 달씩 거 이렇게 같이 올해 또 예, 예. 이번 10월로 나오는 거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그 한경대 축제가 있어서 전도 예. 모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전도 그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넉넉히 가지고 있어서 전도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장짜리 전도지를 많이 가장님들께서 사용을 하시고 또 책자도 일단 있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라고 해서 네네네. 책자도 있는데 한 장짜리 같은 경우는 되게 여유분이 있고 책자도 여유분이 있어서 일단 필요한 부분 지원 수량을 일단 대충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려해서 맞게 있는 수량에 맞게 보내드리던가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 수량이 네. 전로지는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제 박성민 본부장님께서 그 샘플 주신 게 있어가지고 어, 아, 그 관련돼가지고 그러면은 수량을 정해서 그럼 개인톡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저에게, 네.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뭐 50매, 100매 막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하시는 가사님들께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한경대 이틀 축제할 때 갈 때, 그러니까 물품도 저희가 교회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하루에 아, 100개씩 100개씩 해서 한 20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갈 거라, 네. 그렇게 되면 한 최소한 250장, 300장 정도는 이제 이렇게 네, 준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태근시 목사님과 강원대학교 10월 4일 날 그 학군 단장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 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태근시 목사님께서 거기 학생들이 49명이라고 3학년들이 그다음에 행정요원까지 하면 한 55개 정도 간식을 저한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2학기에 들어온 저는 신입 간사도 그 지원 물품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가능합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네. 먼저 지출하고 영수증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원이 없을 때는 이제, 연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2학기니까 15만 원, 이렇게, 최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아, 지출하시고, 저한테 영수증 보내주시면, 제가, 네, 바로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출.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원금이 많이 적습니다. 목사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나 이렇게 오해 코스나 연계해서 같이 해주시면은 좀 덜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YMC도 100여 명이시고 학군단도 이제 100여 명이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해외에도 많이 후원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되었거든요. 장차 저희가 15만 개미군단이 점점 늘어나면 지원금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소만 장관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언니 잘했나요? 네, 질문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물어보시고요.
네. 더 없으시면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저희가 임명장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 대신해서 이렇게 대독하고 전달드리고요.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분은 드리고 아니면은 물품 보내드릴 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목사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주상 목사님, 위 사람을 사단법인 청년선교 선교본부 군선교실 학군단 신우의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사단법인 청년선교 이사장 여주봉 대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황소망 자매님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황소망 위 사람을 사단법인 청년선교 선교본부 군선교실 학군단 신우의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6월 5일 사단법인 청년선교 이사장 여주봉 대독. 감사합니다. 김현도 목사님, 임명장 김현동 목사님, 위 사람을 사단법인 청년선교 선교본부 캠퍼스 선교실 YMC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사단법인 청년선교 이사장 여주봉 대독.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청년선교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사무엘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죽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섬길 그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이 시대에 사무엘로, 느헤미야로, 다니엘로 저희가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에서 주님 필요한 자들 붙여주시고 재정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좀 편한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